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일 수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깨달아서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4년 표어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2024년은 잘 되었습니다. 어려워요? 2024년 한 해는 잘 되었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참 조금만 틀어도 힘들어지는데 거기도 또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삶 가운데 사실 때요. 오늘 이따가 왜 할당했지만 우리는 삶을 아주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단순한 삶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세상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잡하죠? 그걸 다 신경 쓰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병나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사는 게 우리의 복된 삶이 있습니다. 예, 오늘 12월 우리 소망의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소망이란 어떤 것인지 얘기를 나눴고, 그죠?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소망, 세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같은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오늘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우리가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누가 이끌어 주시냐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면 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해. 우리 인사하잖아요. 성령님이 당신을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인사하는데 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끌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또 바라고 또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갖고 살 때에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소망의 그 조준점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예, 오늘 먼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성령의 인도하심과 소망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으로써 소망이 견고해지고 단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모두 소망을 필요로 하죠. 그죠?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어려움 또 혼란 속에서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적인 소망을 찾으려면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고서는 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로부터 주어지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또 그리스도의 소망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 네, 먼저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소망은 기쁨과 평강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단순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작은 소망들, 세상에 갖고 있는 꿈, 목표, 욕심,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어떤 세상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갖고 있다. 소망을 갖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흔들리겠죠. 힘들어할 텐데 그 소망, 하나님의 그 소망, 평강과 기쁨의 소망이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사시면서 일주일 동안에 흔들리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많은 일들, 주변의 가족들 간의 일들, 또 직장에서의 일들, 사업장에서의 일들 그런 일 때문에 흔들리셨을 때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 깊은 할머니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항상 편안하고 기쁨에 차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어요.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내 삶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는 기쁨의 평강을 줍니다. 이 할머니처럼 요새 제가 항상 주일마다 아침에 어르신들을 모시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차로 운행을 해서 모시러 다니는데 허리가 부으셔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떨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에 나오세요. 근데 그분들을 모시러 갈 때 전 뭘 느끼냐면 그분들 얼굴을 봐요. 허리가 부으시고 지팡을 짚으시면서 뜨즘 오시는데 제가 딱 가는 순간 밝은 얼굴로 오시면서 한 번에 탁 태워드리는데 엉덩이를 탁 받쳐서 탁 차에 태워드리는데 말씀하시죠. 나는 주일날이 제일 행복해요. 그랬죠. 그분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신데 집안도 괴ram해서 누가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신데 주일날 되면 너무나 행복해요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분이 아마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 우리가 주신 기쁨과 평강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소망을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고요.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셔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습, 그 소망의 빛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밝으셔야 됩니다. 다투시면 안 되고요. 웃으셔야 돼요. 밝아지셔야 돼요. 예, 다 뭐냐면 성령이 이끌어주신다 하잖아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다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넘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성경 속의 사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있었던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줬고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성령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었고 그들은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잘 나타내주는 성경 속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의 소망은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성령은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새작으로 이끌었어요. 자,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열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탄압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담에석 도상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명,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성령은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고 그는 나중에 많은 서신서를 쓰고 교회를 세우며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 예화는요, 성령이 사람의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려왔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나셨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이끄심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사 나눌 때 한번 물어보는 게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 뭐냐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하루하루 1분 1초 살아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은, 그 소망을 가지시면은 가실 거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셨고,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 나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으로 향한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받았고, 변화됐고, 거듭나서 이렇게 삶을 사신다면, 전환점에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을 실천하는 삶을 가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 소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받았죠. 그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 소망이 세상에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산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소망의 증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요, 바울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소망의 증거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에서 도상에서 성령의 임재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아시고 변화되었던 바울의 삶이 성령의 익힘을 통해서 소망의 증거로 살아가는 모습.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여행을 가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바울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성령이 그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고 그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한 가정에 큰 경제적 어려움이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친절과 사랑을 베풉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뭘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은 본 사람들은요, 이웃 사람들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며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2023 표현을 말한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돼 있잖아요. 이같이 너희의 빛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것들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갈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반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항상 하시고 그런 매달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려고 믿음하려 한다면 성령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다름 아닌 본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성령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고 또 그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힘든 생각들이 드러날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들에 대한 암울함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보이지 않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임할 때 그 소망이 단단해지죠. 소망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의 확신이 없이는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삶이 뭐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단순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 거기에 집중하는 삶. 삶 속에서도 그걸 하는 삶들이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가는 바람. 그걸 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소망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삶으로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면 됩니다. 다른 증거가 아니라 그렇게 사시면 증거하는 거예요. 옆 이웃에게, 내 부모에게,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부모에게, 삶 속에 힘들어하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그 밝은 소망 가운데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한번 볼까요, 얼굴을? 밝아지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밝으셔야 돼요.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밝아지네. 마음이 좋네.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너무나 대접을 해도 받아도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얼굴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같이 있으면 내가 활기가 생기네. 저 사람과 같이 일만 해도 너무 재밌네. 삶 가운데서 일할 때에 가끔 이런 말들이 목사님 같이 일하면은 제가 재밌어요. 이런 말들도 너무 좋아요. 같이 일하면 힘이 나요. 딴 게 아니라 힘들게 들라. 그리고 같이 일할 때 자꾸 저한테 뭐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얘기 넋두리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 뭐냐면 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갖는, 즉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린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을 넘치게 하심을 믿는다는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소망, 그 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는 사랑의 소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함께 하기를 원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방법은 또한 우리 소망으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넘치게 하심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 삶이 성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드러나는 삶이 하시고 우리 몸면 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성령님이 이끌린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비춰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원하오고 기름 부음을 원하오니 아버지 그것들을 함께 하시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여기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절망 속에서 또 소망으로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는 내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짐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밝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약한 것들을 잡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성령들을 위한 건강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픈 것들, 가족들의 아픈 것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적, 육적 건강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아픔과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가 다가오는 사악한 병마와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시고 육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로 살면서 다치고 힘든 내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허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모로 인해 자식으로 인해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내 마음이 병들고 힘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있는 사악한 병마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마음에 병든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희를 감싸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걸 확신합니다. 주께서 주신 평안과 건강으로 저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에 참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잡고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아픈 병자들, 병 안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사시고 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한 5분 쉬시고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